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두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평생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가족을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답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끝인지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당신은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지 못한 채 불필요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종을 조장하거나 전도의 긴박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근거하여 드리는 강력한 중보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십시오. 주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을 주의 넓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음을 선포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의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끝인가라는 질문은 신학적 호기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질문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믿지 않은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의 질문입니다. 임종 직전까지 복음을 거부한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녀의 질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를 위해 우는 부모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쪽 극단은 살아있는 동안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지옥에 간다는 극단적 배타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반드시 이 땅에서의 명시적인 신앙 고백에만 한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명시적인 신앙 고백 없이 구원받은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의 십자가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긴 신앙 여정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진심 어린 돌이킴도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성도들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을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구약에서 이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단서를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의 놀라운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최소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가 인식하는 이 땅의 시간적 경계를 넘어 역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자를 부당하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질문의 답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전도의 긴박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을 공의롭게 다루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욱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8번째로, 이미 세상을 떠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그들의 구원 여부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내면까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난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살아있는 가족을 향한 전도의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잘못된 경험과 상처 때문에 거부했던 사람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판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가장 확실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응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기회입니다. 11번째로,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임했는지 살펴봅시다. 요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니느웨를 심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방인의 도시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또한 룻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한 고백이 룻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상하는 경계를 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자세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을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논의가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해야 할 긴박성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살펴봅시다.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에스겔 18장의 13절은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삶, 당신의 평안, 당신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없이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넓고 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는 자만이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디모데전서의 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그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요한복음 5장의 18절과 이 19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심판은 오직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심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옳습니다.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직 살아있는 가족을 향해 더욱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결단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가족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 지쳐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안타까움을 오늘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제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넓고 깊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롭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공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내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간구하겠다. 내 가족의 구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동시에 긴박함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기회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 성경 속에 끼워 넣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이름을 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성도에게,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때문에 가슴이 아픈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